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첫 번째 이야기. 길 위의 학교에서 지성의 방패를 가지라.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정형구 목사. 길 위의 학교. 인생에 대한 가장 익숙한 은유는 길을 걷는 여행의 이미지입니다. 인생에 관한 이미지들 중 길이라는 것만큼 오래된 것도 없지만 여전히 이것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인생은 길을 걷는 여정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깊이 공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삶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성경도 인간의 인생을 말하면서 길을 걷는 여행이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의 이야기는 신앙과 삶, 그리고 인생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들의 사랑과 다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협동과 분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용기와 한숨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전진과 후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은 그들에게 삶이고 역사였으며 또한 학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삶을 배웁니다.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길을 걸으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어딘가에 도착해 잠시 머물다가도 곧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실존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같이 걷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탁 트인 대로를 만나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걷기도 하고 자기가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걷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과정이 나의 인생이요, 나 자신입니다. 요즘에는 올레길, 둘레길, 숲길 등의 길 걷기가 유행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건강도 얻고 인생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 위에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서 인생길에 대해 깨달을 수도 있지만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 그 옛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다른 인생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민수기가 광야라는 길 위의 학교를 다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을 걷는 나그네의 마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함께 읽으면 길을 걷는 인생에 대한 묵상이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벗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학교는 길 위에 있고 함께 걷는 걸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우리는 모두 인생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순례하면서 살고 길을 걸으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 위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주전 14기경, 즉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를 담은 매우 오래된 책으로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고 배웠던 여러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곧 학교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배웠고 배우면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길 위의 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찍이 길 위의 학교에 다녔던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길 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전 1세기경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여기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곧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를 위한 삶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로 민수기의 순례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길 위의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길 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모름지기 민수기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인구조사.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민수기의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개수에서 시작해 인구 개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광야는 지금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나이 반도 아래쪽을 거쳐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애초 애굽에 들어가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곧 이들의 조상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던 중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야곱의 가족 수는 70명에 불과했지만 애굽에서 약 4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인구는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자 야곱의 후손들은 급기야 노예의 신분으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벗어난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그곳에서 약 1년을 머문 후에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해보니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에. 그러면 전체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된다는 말인데 이는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인구조사 이야기의 핵심은 백성의 수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수가 매우 많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일찍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때의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서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후 그들은 70명의 대가족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를 두려워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모세라는 아이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가지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정말 중요한 인구 조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2의 모세로서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시하실 인구 조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민수기에서 계수된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인침을 받은 자들, 즉 구원을 얻은 자들의 숫자가 겨우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즉 12지파에 각각 1만 2천 명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여기서 12는 12지파와 12제자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체를 뜻하며 1000이란 숫자는 많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며 그 백성의 수가 매우 많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구와도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종말에 있을 이 인구조사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군인의 계수.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의 여행을 나서기에 앞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지금 모세가 시행한 인구조사는 단순히 세력을 과시하거나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즉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이며 언제 어디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에 군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군대를 위해 인구조사를 하고 인원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제대로 조직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군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중앙에 성막을 두고 그 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4방향에 3지파씩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수비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12지파를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갖춘 후 이스라엘은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레위지파만으로 구성된 또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이 바로 제사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을 위한 12지파의 인구조사와 제사장 조직을 위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로 조직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관리했고 12지파는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도전과 응전. 광야의 순례를 시작하는 백성이 인구조사를 통해 두 개의 조직을 갖추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광야를 순례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 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군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언제든지 찾아들 수 있는 외부의 공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과 자극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일 수도 있고 마음을 찌르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반응이 방어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에 대해 잘 반응할 경우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단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로 반응하여 이를 더 그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염려라는 형태로 반응하여 자기 안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위기를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종류의 공격들과 도전들을 삶의 유익한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격들에 대해 잘 반응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군사가 되기 위한 영적 군대 조직을 내면에 갖춘 자는 인생의 순례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전과 공격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도전 외에도 우리가 지닌 죄와 약점을 통해 사탄이 가하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는 곧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내면의 군대 조직이 있어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지성의 방패. 오늘날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에는 문화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 뒤에 숨겨진 위험한 무기를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가 세상이란 바닷속에 빠져 결국에는 그 속에서 영혼까지 침몰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성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못하도록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의 은밀한 공격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말고 기독교 세계관이나 신학, 인문학 등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군대 조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비단 성적 윤리적 이슈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이념적, 정치적 이슈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좌와 우가 지향하는 목표들은 둘 다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따라서 두 진영 간의 건전한 논쟁은 세상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고 세상과 사물을 균형 있게 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적 이슈들, 환경과 생태적 이슈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문화 속에 담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지성으로 바라보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날아오는 수많은 사상의 화살들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성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기독교적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읽지 말고 큰 맥락에서 읽어내는 훈련을 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광야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지성의 군대 조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청년 취업에 관한 어두운 뉴스가 나오면 한숨과 걱정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 앞에서 제대로 반응해야만 인생의 길을 제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신의 광야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더 거친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토익 점수도 확보하고 인턴 경험도 갖고 봉사활동 경력도 만들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여전히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같이 좁고 그 벽은 하늘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쉽게 부정적인 감정의 공격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런데 현상은 대개 청년들이 대기업이라는 좁은 문과 틀을 따라서만 미래를 생각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엇보다 좀 더 넓게 공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확일화된 몇 가지 길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말하는 몇 가지 길만 생각하지 않도록 책을 많이 읽고 도전하는 태도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되 암송된 말씀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손에 들린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갖춘 군사가 되어 인생 광야의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공격. 우리는 늘 악한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은 밖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군대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상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위에는 항상 심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죄인인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위로서부터의 공격,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부터의 공격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위로부터의 공격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 조직을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한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사제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세상은 군대 조직에 해당되는 보이는 준비에 대해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힘과 역량을 기르고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부터의 공급이 주는 힘을 통해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거룩한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자를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정결케 된 백성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제사장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